네, 오늘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건져내시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40년이 걸려요. 40년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말 자기 백성 이스라엘 열흘이면 갈 수 있는데 왜 40년, 굳이 40년까지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게 하다가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느냐, 그 이유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또 시험하는데 어떤 시험이냐, 정말 그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마음인지 좀 뺀질뺀질거리고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어기려고 하는 마음인지 요거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이제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애굽에서 종노를 하고 있는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건지신 거, 이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 이제 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구원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 결정적인 것은 그 10번째 재앙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가 자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라는 겁니다.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문 좌우설주 임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의 이제 모든 장자, 생축의 첫 것에 대해서 이제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릴 텐데, 그 피가 발라지면 넘어갈 거라는 겁니다. 유월절이죠.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그 피를 갖다가 문 좌우설주 임방에 딱 바르게 되죠. 그래서 정말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 그 이스라엘 집에는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애굽이 자기 아들도 죽었고 말이죠. 온 애굽 땅에 막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생축의 장자들은 물론이고, 첫 것은 물론이고, 이 자식이 장남들이 다 죽었으니까 막 이거 뭐 민중 봉기도 일어나게 생겼고, 이게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바로가 할 수 없이 빨리빨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 아주 그냥 조금 지체해갖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봐 아주 그냥 금은보화 다 주면서 그냥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모세가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에서 건진 거거든요. 그 어린 양은 예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한 거였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피 흘리신 것이죠.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다 씻는 구속의 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길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는 길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이 광야 생활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의 삶을 살잖아요. 이게 광야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광야죠. 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 뭘 깨달아요? 예? 내가 무엇을 했다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거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걸 깨닫잖아요. 진짜 비로소 이 세상의 광야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순간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응? 그걸 깨닫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이 어려운데 나 연약해서 똑같이 세상 살기 어려운데 그냥 팔자련이 하고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인생인가 보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알잖아요.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알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 오셨고 그러한 소원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이젠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는 그 성령의 소원함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이야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 정말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이 세상을 내가 그 유혹을 이기고 그 시험을 이기고 여기서 시험은 템프테이션입니다. 원성하게 주는 그 유혹 그 시험을 이기고 정말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도무지 살 수 없어. 그걸 인정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이게 안 돼. 야 이게 정말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돼. 그래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상황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세상은 광야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이게 쉽지가 않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할 때 너무나 쉽지 않아. 유혹거리도 많고, 자꾸 넘어지고, 예. 그럴 때,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나? 왜 이렇게 예수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드나?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빨리 천국에 데려가시던지 하시지 왜 이렇게 참 살기 힘든 이 땅에 놔두셨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험불입니다. 험벌이죠. 겸손케 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은 이제 40년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자들 우리 마음속에 뭐야? 천국이 임했잖아요.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진짜 젖과 꿀이 막 흘렀습니까? No. 지금이야 이스라엘 저 땅이 지금 여러 가지 개간을 잘하고 그래서 나무도 있고 뭐 과수도 많이 열리고 지금 그러지만 사실 알고 보면 본 바탕은 이스라엘은 여러 중동 땅의 하나예요. 사람 살기에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가는 곳마다 모래요, 자갈밭이요, 나무 보기도 힘들고 흙덩이 국가예요. 무슨 젖과 꿀이 흐릅니까?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이 많은 땅의 부분이 그렇게 돼 있죠. 모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말할 것도 없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광야와 그 뒤에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와 방불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40년은 광야라고 표현하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표현해. 자, 이 광야에서 광야를 허락한 이유가 뭐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마음을 낮추시며 겸손케 한 거란 말이에요. 겸손케. 겸손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난 겸손해야지. No. 광야에서 광야에 들어가야 겸손케 돼.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한다고. 우리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서 겸손하게 안 됩니다.
겸손하게 돼야지, 겸손하게 되지. 안 됩니다. 윤리도덕적으로 겸손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안 됩니다. 윤리도덕에서 겸손하게 살라고 그러지. 응? 그럼 그런 윤리도덕 교육 잘 받은 사람들이 겸손합니까 지금? 안 그렇게 돼요. 교육으로 안 돼요. 또 마음의 돌을 닦으면서 겸손해야 된다. 두 손 들고 말이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수도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속에 집어넣어 갖고 우리를 겸손케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뭐 하고 계시냐? 마음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겸손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겸손케.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럼 겸손케 하셨다는 건 뭐냐? 겸손하다는 건 뭐냐? 여기 시험하사. 시험하는 게 뭐야? 마음이 낮춰졌나 안 낮춰졌나 시험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인데, 결국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테스트하는 것은 더 실력 향상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더 성숙되게 하는 거예요. 더 믿음이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 마음이 정말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에요. 마음이 겸손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마음을 낮추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럼 마음을 낮추게 하는, 마음을 견고하는 시험이 뭔가 그랬더니 뭐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인지 안 마음인지, 어떠함을 시험하는데 결국은 그 시험은 우리를 낮추는 거다. 결국은 주님께 순종한 자로 만드는 거다.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 남겨놓았어요. 우리가 정말 연약한 육신을 갖고 주님 섬길 때 너무나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진짜 힘들죠.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예. 주님도 더 우리를 보고 싶죠. 근데 이 땅에 허락한 이유가 뭐냐? 겸손케 되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겸손히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도록 말이죠. 이 광야를 통해서. 언제 광야를 빠져나갈 것이냐? 그러므로 환경이 광야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면 광야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것이 여전히 있으면 광야야. 그게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반드시 낮추기 원해. 정말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해.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해. 뭘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나는 광야야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이 광야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깨닫고 얼른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죠.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죠. 주권을 주님께 인정하면서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여, 주님은 주님이오시오니, 그래도 주님은 왕이시오니, 어차피 내 아방궁 만들려고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이 태도. 이 태도를 갖는 그 순간에 그는 광야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가나안이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께 순종한 자리에 가는 그 순간 하나님 나를 맛봐요. 가나안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처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여리고성이 나타났다고. 가나안 정복전쟁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는 말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피 터지게 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피 터지게 싸운 게 없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긴 했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정복했는데 피 터지게 싸워서 정복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말씀해요. 그런 그 말씀에 순복하면 그냥 게임 끝.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리고성,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결국 여리고성 정복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거야.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 응? 그것도 조용히 돌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라. 조용히. 그리고 다 돌 다음에 제장이 나팔 불어라. 그러면 와 하고 소리 질러라. 이게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과 인간적으로는 무슨 이게 전쟁의 전략이 되겠냐고. 오히려 전력 노출돼 갖고 물론 소리 안 내는 거 있지만 그래도 그 많은 사람은 600만이 막이지. 600만이야, 60만이야. 그 전쟁할 준비가 전혀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력을 이렇게 돌으면은 그 가난한 사람이 아무튼 아무리 조용히 돌아도 그걸 한 사람이라도 볼 거 아니야. 그 잃을 거 아니야, 왕한테. 그러면 그 성에서 그냥 돌멩이 던지면 다 죽지. 그든 인간적인 측면에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에요. 그냥 여호수아 군대가 주권을 주님께 딱 인정하고 도저히 인간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여성 앞에서 그냥 주님께 나간 거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광야 40년에 그걸 가르친 거라니까요. 마음이 낮춰진 거야, 겸손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겠습니다. 이 훈련이 된 거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그 앞에 주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갈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게 인간들은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다니까. 돌멩이를 좀 던지는 훈련을 시킨다든지, 뭐 벽을 좀 밀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한 바퀴씩 돌아라. 조용히 마지막에 1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나팔을 또 불어라. 함성 불어라. 그거예요. 함성 불면서 돌멩이를 던져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주님이 말씀해. 인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우리 너무 쉽게 성경을 보지만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훈련시켰잖아요. 험불. 겸손이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예요? 그게 광야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가나안이야. 자, 순종했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두 겹으로 된 벽이, 성벽이 두 겹으로 된 그 튼튼한 성이 그냥 밑으로 땅에 꺼지면 쑥 내려가서 그냥 무너져 버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너무 작아. 그랬더니 여호수아 군대가 너무 우습게 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 없이 자기 의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 주님께 영광 돌린답시고 말이지. 싸우러 갔다가 대패하죠. 거기서 철저하게 또 회개하면서 주권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니까 가나안에서도 광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처음에 졌을 때는 광야야 그게. 거기서 정말 다시 한번 깨닫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뭐냐, 험불. 정말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다시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우루 하우투가 빨리 하면 하우루 하나님이 알려준 전략대로 또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냥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이 인간적으로 힘들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40년의 이 훈련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이제 거기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 법칙이. 왜 연약한 육신이 이 땅을 살아갈 너무나 힘들어요. 환경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남아있어 힘들어요. 내가 살아가려는 게 힘든 거예요. 내 욕심 따라서 하려고 게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면은 두 손 들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광야 탈출법이에요. 제가 지금. 거기서 주님은 주이십니다. 로드십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란 예수님 나의 로드로 모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의 출발은 로드십이에요. 주님은 주이십니다. 예수님 본인이 되셨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은 주이십니다. 내 뜻이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있으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제 젖과 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안과 그토록 우리 인생들이 지금 다 원하고 있는 영원한 해피를 다 맛본다고. 글로리, 주님의 그리스도 함께하는 그 글로리를 맛보게 된다고. 내 심령에 가나안이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다고요. 근데 아예 성에서 대패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삶을 보세요. 가나안에 살았다고 그들이 항상 절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정말 그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의 기쁨이 있습니까? 항상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뭐 이러면 얼마나 여러 가시들이 와갖고 외적으로 말이야 억압받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개하고 순종하면 광야에서 탈피하는 거야. 또 젖과 꿀을 먹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린다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요. 가나안이 임하였단 말이에요. 에덴이 임하였어요. 절대로 환경이 어려운 게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를 허락한 것은 낮추심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높아 있으니까 광야야. 광야를 허락하신 건 낮추시기 위해서. 낮춰지면 가나안이야. 뭔가 지금 내 마음이 높아져 있어. 내 야망이 있어. 내 계획이 있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있어. 그게 광야예요. 그때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못 느껴요. 주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주님이 그토록 구원의 우물들로 오셔갖고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위로, 평강, 파워, 글로리, 그레이스 이런 걸 못 누린다고. 말 그대로 광야예요. 근데 광야를 허락한 것은 뭐예요? 나를 낮추라 이 말이야. 너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뭔가 환경이 어렵거나 내 심령이 답답하면 요 말 기억하고서 주님의 주권을 그 자리에서 인정해요. 범사에 주님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면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들려오면 잘 들어야지.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분 속에서 그냥 성령을 추천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 따라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지 뭐야.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고 세미한 음성이지만 들을 수 있는 건 뭐냐? 내 따라 마시고 아버지의 뜻 따라 하시옵소서. 주님이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리 오라면 이리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세미한 음성이 아주 폭포수로 같이 들립니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립니다. 귀 있는 자는 겁난 자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높아가지고 내 야망 따라 사니까 이게 너무나 세미한 음성인데다가 아주 모기 소리 같이 되다가 안 들려. 아주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지금. 그래서 광야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군소리 없이 주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정말 겁난 사람은 광야에서 이런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입니다. 겁난 사람이라면 정말 어려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 음성에 순복하는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려고 음성이 들려와서 그 음성을 따라서 한 발짝 내디디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어요. 광야가 젖과 흐르는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야. 한 발짝 내밀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쏙 들어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전히 환경은 그냥 환난인데 막 즐거워요, 그냥. 지금 시험인데 막 기뻐요, 그냥. 분명히 약한데 나는 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배반당했는데 예수님으로 용서한다 그러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돼. 분명히 내 앞에 원수가 계속해서 그냥 깔깔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정말 저 형은 죽게 돌아오게 기도하면서 그를 다 축복하며 기도해 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뭐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진짜 광야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 기쁨이 함께했듯이 우리 예수님의 구원만 우리들이 이렇게 정말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연약한 육신 입고 갈 때 대부분 광야죠. 그 이유는 낮추라 이 말이에요. 정말 이제는 시험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에 순종하나 안 하냐.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뭐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이 환경이 없어졌으면 내 생활이 바뀌었으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내 야망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요 태도란 말이에요. 요 태도. 이런 태도로 정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러면 높이리라. 이게 높이리라. 이 세상에서 뭐 이제 사업하다가 망할 났던 사람이 사업 잘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하나님의 능한 손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정말 이제 주님과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더 주님을 더 아는 쪽으로 간다 말이에요. 주의 마음을 더 아는 쪽으로. 주님을 맛보는 쪽으로. 주님을 경험하여 아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단계로 간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성령께 주시는 그런 소원함을 따라서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그렇게 의지를 들여서 믿음으로 한 발짝 움직이면 광야가 변하여 평지가 되리라. 들어봤습니까? 광야에 샘물을 내리라. 할렐루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광야에 샘물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오는 그 순간에 그 애굽의 동굴에서 끝난 거야. 나온 순간에 자유의 몸이야. 조금만 가면은 가나안이야. 너무나 마음이 강팍하고 너무나 완악해갖고 그 의미가 4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완악한 게 우리가 그래. 우리가 그래. 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을 맛볼 수 있었던 거예요. 워낙 그러나 강팍해. 완악해. 옛사람이죠. 옛습관이 남아있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요. 주님 와 계셔요. 맛볼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맛봐줘. 와 계신데 너무나 완악해. 그래서 그게 이제 광야가 되는 거예요.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근데 왜 허락하셨어?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을 살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져요. 왜? 마음을 낮추라 이 말이에요. 정말 주권을 주님께 인정하고 말씀한 대로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태도를 가지면 그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서도 광야를 그들은 바빠요. 환경적인 것이 평안이 가나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낮춰지면 가나안이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권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혹시 광야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광야 같은 그런 환경이나 저 사람들 관계나 그런 걸 바라보면서 머리 싸매지 말고 답 없어요. 광야를 허락한 것은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한 거, 이건 시험이에요. 광야를 허락한 것은 너가 정말 나에게 순종하느냐. 광야를 허락한 것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광야가 변화의 평지가 되고 있습니다.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하는 그 인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도무지 맛봤던 이미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행을 통해서 말씀하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 목말랐지만 영원히 목말하지 않는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막 능력이, 하나님의 막 지혜가, 하나님의 안식이 막 우리 속에서 막 이 구원의 샘물이 막 터져가지고 꼴꼴꼴꼴 흘러나가지고 이 생수강이 흘러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만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꼭 기억해가지고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 낮추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가나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살려갈 때 연약한 육신으로 맨 광야예요. 너무 힘듭니다. 그때 신세한타 하지 말고 낭만할 거 물론 아니고요. 주권을 주님께 인정하고 그거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찾아다니지 말고 무슨 세미나 찾아다니지 말고 특별히 목사님들 기도원 같은 데 다니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리세요. 그 40년 광야 훈련 통과한 모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다가 어려우면 납작 엎드리잖아요.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예. 아무리 기도원 갔다 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아무리 세미나 좋은 세미나 갔다가 주님께 순종하면 무슨 그 세미나가 여러분들 순종하는 거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들 기도원 가서 막 금식 40일 기도한 게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서 주의 말씀할 때 순종하는 거 보증해 주냐고. 무슨 뭐 신령한 집회라고 무슨 은사 집회라고 말이야 막 능력 받았다고 막 뜨겁게 손에 뜨겁게 갖고 막 쓰러지고 말이야. 그것이 여러분들 범서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증해 주냐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보장해 줘. 광야는 우리 이 말씀이니까 생명으로 임하기 원합니다. 광야는 날 낮추시고 있는 거구나. 시험하는 거구나. 주님께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임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가 되면 딴 생각하지 않죠. 주님께 납작 엎드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요 태도.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신 게 들려와요. 이제 세미한 음성이 폭포수같이 들려온다니까요. 그 음성 따라 한 발자국 내밀어 오십시오. 정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여러분들 주장해 갖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걸 모르고 아직까지 자기 의로 자기 영광을 사는 자들, 그래서 슬픔과 고생, 그 광야를 맡고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비밀을, 그럴 때 오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맛보는 비밀을 우리는 증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